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혼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찬송과 고백처럼 가사처럼 시험을 당할 때 오늘 하루도 죄지지 않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 능력으로 가정 또 교회 이웃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앞장서서 일하는 유정자들, 사심보다는 나라를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 자신의 가족들 돌보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병 코로나19 전염병의 퇴치와 또 치료제 백신의 개발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주시고 깨워주시고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키시고 도우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는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우둔함은 다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능력, 힘입어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나갈 때 아버지 마귀 사단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지지 않게 하시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아버지 마땅히 주님 힘 의지해서 승리에 나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특별히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 감격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새겨 세우신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담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가정을, 이웃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능력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간증이 있고 살아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수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고 배가 되고 성숙한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 앞장서서 나가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는 섬기는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라를 백성들을 국가의 민족을 아버지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선하게 잘 감당해 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염병과 이 경제적 위기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 국가 이 민족을 온전히 지켜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13장 1절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71페이지 역대하 13장 1절로 마지막 절 22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무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로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비야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로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힘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새로운 시간,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혹자는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이제 개인주의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나가지 않고 SNS나 매스컴을 이용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에 할 분명한 이유, 중요한 이유는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과 병행 같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신학 성격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하고 역대하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우리가 이미 봤듯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얌이라고 기록했어요. 아비얌.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우리 같이 해야 되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아비야와 아비얌 이렇게 이름이 이제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열왕기 기자는 아비얌을 악한 왕,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왕으로서 전체적으로 악한 왕이라고 단정을 하고 대단히 이제 부정적, 네거티브한 이제 그런 서술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 쭉 맥락을 보시면 어떤 그 냄새, 어떤 뉘앙스가 풍깁니까? 아비야는 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전쟁을 승리한 그런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도대체 뭐냐? 성경이 뭐 이렇게 앞뒤가 다르느냐? 뭐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제 혼자 생각하다가 말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죠. 이제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뒤를 함께 보고 또 그리고 목회자를 세워서 이런 그 문제를 해설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을 평가할 때 항상 모든 것이 다 나쁘다 100% 모든 그 사람의 인간은 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집에 가서는 아이들한테는 너무너무 그 엄지손가락을 세우게 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학자들도 그렇게 이제 봅니다. 아비야가 그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 시간, 시점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남한국, 북한국 간의 관계에서 북한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전쟁에서 아비야의 전체 인생, 아비얌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의 전체적인 인생은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이 본문,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는 북한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대단히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좋은 그런 내용, 귀감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1절, 2절에서는 아비야의 그 즉위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3절에서는 여로보암과 전쟁이 시작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특이하게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남한국 아비야는 연설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라는 말은 전쟁에 나가서 연설을 하는 내용이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3절부터 20절까지는 전쟁의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고 21절부터 22절은 아비야의 통치 전체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그 대신해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12장 16절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으로 딱 들어가면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됐다. 1절이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여로보암은 18년째 왕노릇을 하고 있고 이제 새롭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18년 동안 왕노릇을 했고 아비야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이제 왕을 받아서 3년 정도 첫 그 해가 시작되는 그런 걸로 묘사를 합니다. 이 말은 여로보암은 노숙한 이제 왕 노릇을 18년 동안 했으면 노숙한 왕이 됐겠죠. 반면에 아비야는 초짜 그런 분명한 나라의 정당성, 하나님의 나라의 정당성,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단히 미숙한 이제 그런 측면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 보시면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 그런데 이 전쟁은 12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여로보암과 이제 더불어 싸울세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싸움의 내용은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여러분 아무리 고대 세계라고 하지만 이게 전쟁이 될까요? 40만 대 80만, 80만 대 40만. 아비야는 40만 명,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 그냥 허접한 그런 군인이 아니고 남북 공이 아비야의 군대는 뭐라고 했냐면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명, 북왕국 이스라엘은 큰 용사 80만 명. 벌써 두 가지 면에서 18년 동안 왕노릇한 최고 핵심 총 전쟁을 이끌어가는 핵심 리더가 노숙한 그런 지도력 플러스 80만 명. 반면에 지도력이 일천한 아비야. 반면에 40만 명. 벌써 두 가지 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힘이 더 능력이 더 싸움에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4절부터 12절까지 아비야가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의 내용이 여러분 은혜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고 다니냐.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소금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런 약속처럼 쉽게 썩고 변질돼서 끊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언약을 얘기한다.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소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 그다음에 뭐 르호보암 자기 얘기를 연결되는 그 나라가 영구할 것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반면에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하는 여로보암의 군대는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그 나라와 군대는 어떤 나라냐? 6절 7절 보시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벌써 심리전으로 이 사람은 왕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배신 때리고 나간 그런 사람이다. 자기의 주를 배신했던 배반했던 사람이다. 또 어느 정도로 까냐면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만든 집단이다. 여로보암 동안 그 나라를 뭐라고 얘기냐면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서 나라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인정해준 나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강하게 된 나라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어제 제 설교와 연관해서 본다고 한다면 아비야는 대단히 상황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충분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로보암 그 인간이 아니야. 뭐 신하 출신이 지 스스로 왕에 의해서 강하게 만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여로보암과 솔로몬에게 공이 이미 이야기를 했죠. 북왕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솔로몬의 화근이 발단이 되어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 그렇게 본다. 그런 그 하나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아비야는 대단히 어리석은 미숙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인간 남북분들이 만든 그 나라 정도쯤으로 치부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자신들은 그 뭐라고 얘기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10절부터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어떤 나라라고 얘기하죠? 8절, 9절은 여전히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평가, 스스로 자신의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있는 나라, 우상 숭배의 나라. 9절은 성직을 매매하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6절, 7절, 8절, 9절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이제 까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10절, 11절, 12절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너희가 쫓아낸 해고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아론의 자손 레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있다. 또 11절 같이 보죠. 시작.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이 상번제죠. 매일 변치 않고 예배드리는 거죠. 매일 예배가 있다.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11절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성전이 지금 현재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지고 분향단, 진설병, 금 등잔대가 다 기능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성전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나라다. 다 지금 작동하고 있다. 12절 더 중요한데요.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비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오판했다라고 말했던 그 표현은 전쟁에 나간 용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심리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군대는 남봉군과 잡배고 자신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하고 싸우지 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고, 너희가 우리를 건드는 거는 하나님 건드는 거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싸움이다. 이거 싸움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논지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부터 17절 18절 내용을 보시면 이 싸움이 대단히 아비야에게 불리한 싸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산꼭대기 올라가서 연설만 할 줄 알지 실제 전쟁 방식은 잘 몰랐습니다. 여로보암의 군대가 강한 유리한 세 번째 이유는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매복 작전을 펴서 앞뒤를 포위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연설하고 있는 사이에 북왕국이 80만 명이니까 더 유리한 조건이니까 포위를 한 겁니다. 왕은 아비야는 미숙하고 또 보았듯이 그들의 수가 철저하게 더블 스코어 40대 80만이고, 전쟁 방식에 있어서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떤 그 미숙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포위가 다 돼버려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이 싸움은 누가 봐도 80만 명으로 무장해 있는 더숙한 18년 지도자로 살았던 여로보암의 군대가 승리할 상황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전쟁에서 사실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14절부터 17절 18절까지 보시면 그 잘난 체하던 아비야는 사라져버리고 누가 이제 부르짖냐면 14절 같이 보죠. 14절 15절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또 15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수학에서 미지수하고 상수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변수, 항상 변하는 수, 변할 수 있는 수가 있고 변함이 없는 숫자 상수가 있는데, 자칫 우리는 변하는 수에 너무 의지해서 변치 않는 영원한 수를 놓칠 확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핵심 리더의 어떤 리더십 부재, 숫자 40대 80만, 전술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미약성, 미숙함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이 싸움의 승리는 유다 군대,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소리를 부르짖는, 이게 뭡니까? 두 자로 요약하면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부르짖고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싸움은 기도함으로 기도해서 여로보암 아비야의 군대가 여로보암 군대 어떻게 했다는 말보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치셨다. 16절 하나님이 넘기셨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군대를 아비야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변하는 상황들, 변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상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이 싸움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없기는 오늘 우리 앞에서 전개되어 있는 이 싸움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죄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서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도자도 부족하고 숫자도 부족하고 전략도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 이끌어 구원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2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마.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